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각 사람의 그 인격과 준비됨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사역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10 문화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 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열무나 비유의 핵심이 나와 있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은 물론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분명히 어떤 규칙을, 사명을 이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시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하 10문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심판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돌아오고 그때까지 이 10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은 장사를 하라라고 이 주인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는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 되신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맡은 모든 종들이, 제자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계속됩니다. 이 종들이 이제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정말 장사를 잘하는 것이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셔서 이것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다시 그 문화를 주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한 문화가 한 문화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는 제로인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동일한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사명을, 소명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 있다면, 제자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도 않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귀중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피값으로 산 그 복음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간직하며 어떻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왜곡했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풍성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정말 적은 일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과 27절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뺏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뺏어서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또 주라는 거예요. 예.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계속 부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더 성장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로 장사한 착하고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 비유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죠. 10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귀인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렇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